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끝자락에 선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한 노인의 주름진 손, 그 손이 손자들 머리 위에 얹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놀라운 장면은 이 축복의 기도가 단순히 한 가정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남긴 유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야곱은 어느덧 세월이 흘러 병이 들고 기력이 쇠해졌어요. 노년이 되었죠. 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왔습니다. 요셉이 왔다고 하는 소식에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걸터 앉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가까이에 부르죠. 이리 오렴. 그리고 그는 손을 뻗어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의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두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두는 그 장면이에요.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아버지가 기력이 쇠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손을 잡고 장자와 차자의 머리에 각각 손을 얹었는데 야곱은 그 손을 엇바꾼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당시 문화와 전통을 완전히 거스르는 행동이었죠. 요셉이 당황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그리마옵소서, 맏아들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은 도리어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절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나도 알아, 내 아들아, 나도 알아. 여러분, 야곱이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내가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난 장자가 누군지 다 알아. 이런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자신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난 이 이후에 이뤄질 결과를 다 알아. 또 이런 의미였을까? 정말 야곱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왜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어야 하는지 그는 다 알고 했던 행동이었을까? 아니에요.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에 대한 감동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그 감동을 주셨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아. 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은 틀림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음을 선포한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장자가 더 큰 복을 받아야 했고 강한 자가, 또 유력한 자가 더 큰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 공식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그의 삶이 당사자가 아닙니까? 그는 차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에게로 향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물론 그는 속 잃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흔적은 연약함 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의 야곱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삼는 거룩한 선한 뜻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보십시오.
이세 가문에는 출중한 장자 엘리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세조차 조금도 기대하지 않은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들은 외모의 출중함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 사사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오 주여,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맞아요. 그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어두웠던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사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서열을 뒤집어 축복한 것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 편견,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단서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야말로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강하고 힘있는 왕이 메시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는 내일 일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끊임없이 어그러진 계획, 또 길도 보이지 않는 삶, 그리고 실수와 연약함 투성인 나의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아니야. 바로 소망은 나에게 있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한참이나 뒤처진 것 같고 넘어지고 실패했고 더 이상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나 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에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중요한 고백 한 가지를 남깁니다. 본문 15절이에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험악한 자신의 세월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는 노래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움도 많았고 얼마나 힘겨운 시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들은 목축업을 하는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처럼 주님은 나를 그렇게 길러주셨구나. 그렇게 나를 건져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세상은 나를 잊을 수 있습니다. 삶이 힘겨워 스스로 낙심되면 나도 내 삶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질고를 지고 나를 위해 나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셨고 그분은 나의 넘어지는 죄악 때문에 고통과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나의 죄의 징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은 나의
나음을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 바로 우리 땅, 우리 인생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야곱의 축복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축복합니다. 그 축복은 번영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여러분,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는 이 위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영광스러운 복으로 역사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아브라함의 복,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게 된 것,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소유하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